조금 전에 우리 테일러 찬양단에서 찬양했던 어머님 은혜,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그 어버이 주일을 생각하면서 좀 재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권두원에 이미 이 어머님 은혜의 사연에 대해서 제가 실어 놓았습니다. 살펴보시면 이것이 원래는 찬송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작사자도 작곡자도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어머님 은혜 찬양해 보겠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나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도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루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큰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 돌리자. 사랑의 어머님은 주신 은혜를. 교과서에 실려 있는 이 어머님 은혜, 이 노래는 원래 찬송가였답니다. 기독교 감리회 초대 감독이었던 윤병춘 목사님이 가사를 쓰시고, 그리고 박재훈 목사님이 작곡한 노래였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불렀던 것처럼 3절까지 찬송가로 불렸던 그런 노래였는데, 교과서에,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리면서 3절은 삭제했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자는 말이 마음에 안 들었겠죠. 종교적 색채를 빼고 어머님 은혜만 노래하자라는 의도였겠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세상 모든 게 때가 있는 것처럼 부모님께 드리는 효도도 때가 있습니다. 어머님의 따뜻한 체온이 온몸에 전해 오는 듯한 이 노래는 말라리아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면서 북녘에 두고 온 어머니를 그리며 고 윤병춘 목사님이 쓰신 가사였습니다. 이처럼 사람 사는 이 땅에 우리가 챙겨야 할 어버이가 계시다면 이보다 먼저 챙겨야 할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적어도 믿는 우리는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인 줄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누구인 줄을 알 수 있고, 우리에게 아버지를 가장 닮은 어버이를 주신 은혜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귀하고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주신 어버이를 섬기면 또 우리가 어떤 복을 받고 살 것인지도 분명하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또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부모 공경,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랍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10계명을 크게 둘로 나누면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명령 8가지, 하라라고 말하는 긍정명령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긍정명령 2 중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4계명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이 10계명의 한가운데 서서 긍정명령으로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2가지 긍정명령의 중요성은 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을 다 지킨다면 하나님을 향한 다른 모든 계명도 다 잘 지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제5계명을 잘 지키게 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효심이 있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거나 간음하거나 도둑질하는 일을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명령의 강도, 얼마나 강하게 하나님께서 주장하셨는지, 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죽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전수에 대한 강한 소원이 묻어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계명은 수직적인 대신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는 안식일에 대한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도 죽이라 했거든요. 수평적인 대인 관계에 있어서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계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 죽고 살기 위해서는 필히 이 말씀을 지켜야 하는 그런 계명으로 하나님이 강조하셨습니다. 왜 이토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 긍정명령 2개에 강한 명령을 더하셨을까요? 또한 하나님은 이것을 레위기 19장 3절에서 2계명을 함께 붙여서 요약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십계명 전체를 요약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요약해 놓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부모 공경을 강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말씀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인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전해야 했던 이스라엘 부모님들의 사명, 그리고 그 위치를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그토록 강조하셨는가라고 하는 수수께끼가 풀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각 가정의 부모를 가정교사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각 가정의 아버지에게서 그 아들에게로 그리고 손자에게로 전수돼야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구원 계획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그 뜻이 성취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유대인 부모들의 사명은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교육, 노여움 없는 아름다운 양육이 필요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 거기다 권위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할 일은 부모님께 대한 순종과 공경이었습니다. 부모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믿음이 없는 자녀는 전적으로 부모에게 순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아버지의 명령, 우리 어머니의 명령, 어머니의 교훈은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해서 내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명령으로 아버지들을 향해 선포되어진 말씀 전수를 위한 하나님의 사명의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쇠마 이스라엘, 이 말씀을 쇠마의 복음이라고도 부르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들으라 이스라엘, 이 말이거든요. 쇠마 이스라엘. 이처럼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으로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하셨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유대인 부모가 해야 할 일들은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곧 말씀 맡은 자들인 각 가정의 부모들에게 자녀 교육의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학교 교사에게 자녀를 가르치라고 하나님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5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위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시고 우리 입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고 그 깨달은 말씀이 입술에서 계속 묵상되어지고 작은 소리로 읊조려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 새겨진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그 자녀들은 후손에게, 그 후손은 후손의 후손에게 전해지리라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끝에 이르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말씀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최종 지점, 정점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전수 내게까지 오게 하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권위 주시고 그를 불순종하는 사람은 죽이라. 너 하나 죽어도 이 말씀이 전수되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계명은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공경해야 하는 안식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부모들을 공경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돌마저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무엇 때문입니까? 말씀을 세상 끝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전수되어져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생사가 결정되는 엄중한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의 신앙의 부모들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말씀 전수를 위해서 유대인 아버지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구약의 말씀이 랍비들의 정성어린 필사와 보존, 그리고 마음에 새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대를 이어서 오늘 우리의 손에까지 놓여져 있습니다. 이 전체의 말씀을 우리 손에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이것은 목숨을 건 아버지들의 수고가, 말씀 전수가 있어서 오늘 우리 손에까지 하나도 변질되지 않고 전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을 우리 마음 위에 새기시고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게 하라. 우리가 불렀던 어머님 은혜, 또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에서 어머님 은혜, 그 어머니들의 가슴 속에 새겨진 감사하신 말씀을 자녀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전해준 것이 오늘 우리나라의 신앙 부흥의 원조였음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구약의 유대 부모들처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수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지상명령이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또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 또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명령이라면, 신약의 지상명령은 이 시대 마지막에 이룰 세계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부모들이 자녀와 후손 대대로 말씀을 전수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그러므로 이 시대의 부모들은 말씀 전수에 최선을 다해서 힘써야 하겠습니다. 부모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으로서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교육은 구약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가 이런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가무는 날에도 항상 푸르고 청청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녀된 사람들로서 우리는 부모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고 그분의 생명이신 말씀을 전해주신 분으로서의 부모의 권위 아래 순복하고 공경하여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권위를 위임받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나머지 계명을 모두 지키고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니 우상을 섬기거나 거기 절할 수 없고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이웃을 해하거나 살인, 간음, 도둑질할 악한 일을 행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 공경의 제5계명은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와 대인관계 제6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5번째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를 주신 하나님을 공경하게 돼 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도둑질할 수 없고 사람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다. 이 부모 공경이 10계명 구약 성경의 핵심적 가치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웃인 성도를 사랑하며 섬긴다는 것은 위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디서 왔습니까? 사람은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사람의 보호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인간들은 다 위에서부터 왔다가 위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어려서 태어났으니까 그때가 사람의 시작이 아니라 창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품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속에 그 DNA가 때가 이름에 오늘 우리의 육신에 내려져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과 천국이 하나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향은 하늘나라입니다. 그곳에 가서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나그네와 행인 같은 우리의 삶입니다. 비록 우리가 땅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위에 속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그분이 돌보시고 복을 내리실 때만이 존재가 가능한 약한 사람들입니다. 위의 것을 무시하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모든 인간은 아래 것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위의 것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자녀는 그 아버지를 닮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인생이 아버지를 닮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의 영과 육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에 살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어야 합니다. 천국에 가면 이전에 있던 세상에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전혀 새롭게 만들어 놓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야 살 사람은 의와 진리로 그리고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거듭난 새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찾아서 하나님을 닮을 때 우리의 영육은 다 같이 복을 받아서 육신은 땅에서 영은 땅과 하늘에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은 바가 아니냐라고 말라기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알아야 하고 그 아버지를 만나야 합니다. 날마다 가까이 하여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교제해야 합니다. 우리의 옛 시인의 노래를 들어보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담양 쌍교에 가면 정철 시인의 그 시비와 사당이 있습니다. 어버이 살아실제 섬기기를 다하라. 지나고 난 이후 애달프다 의하리. 일평생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송강 전철의 훈민가 중에 있는 시가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여기에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영원히 고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야 나를 알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의 은혜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늘 아버지를 힘써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모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만드신 이 땅에 살면서 그분을 모를 때 내 삶은 어떻게 되겠으며 그가 지배하는 이 땅에 살면서 그분을 모를 때 내가 어찌 될 것인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렇게 축복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에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알므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힘써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자기를 계시하시지는 않습니다. 불의한 자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알 수 없다고 하셨으며, 세상 지혜와 능력을 가진 자에게는 오히려 숨기심으로 하나님을 아는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아는 눈이 열리고 그 마음이 열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알고 바른 길을 걷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 삶과 생애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어 전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아니, 날마다 그 하나님과 만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날마다 체험적으로 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 앞으로 다가서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사귐과 교제가 있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부모 공경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사랑과 부모 공경이 가장 앞선 첫 계명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밀이 여러분 가슴에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5월에 우리 모든 청중인들에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으시기를,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부모를 또 어르신들을 공경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서